요한계시록의 큰 본론의 중심은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2장, 3장의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칭찬하는 일은 끝까지 붙들어서 이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책망받은 그런 모든 내용에서 회개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 그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그 내용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역사의 그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 하는 모든 전반적인 심판의 권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이 첫 번째 인이에요. 그래서 이 인 재앙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 이런 내용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잘 살펴봤던 내용처럼 네 생물을 통해서 흰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이 이어서 등장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각각 살펴보았는데 바로 첫 번째 흰 말을 통해서 복음이 승리되었다라는 그런 선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승리됐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그 그림들을 제시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분쟁도 나타나고 붉은 말 그리고 그런 분쟁 속에서 여러 가지 기근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 검정 말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나는 재난들 경험할 수 있다. 청황색 말. 더 나가서 다섯 번째 인을 통해서 이제 순교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미 이겨는 싸움이지만 그렇게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종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과연 누가 이런 종말 때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8장 1절 일곱째 인으로 떼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7장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구원받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셀 수 있는 14만 4천 수요. 사람들은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흰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인 고난 최종적인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구나 하는 내용을 깊이 인식시키고 난 이후에 오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요. 인을 떼시려고 딱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늘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2절이에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에서 천사들이 서 있는 그런 광경. 근데 조금 더 봤더니 세 번째 현상은 그 7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단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이런 장면이 7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끌고 가고 있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은 고요했는데 얼마나 고요했습니까? 반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이 아니라 반시간. 굳이 문자로 해석한다면 반시간 그러면 어떤 시간이에요? 30분이에요. 30분 동안 고요했다. 이 내용은 크게 의미로 본다면요, 잠깐 동안 고요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1시간이 우리는 완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반시간 그러면 불완전한 시간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시간이지만 잠깐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그런 적막감이 나타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7째 인이 띄어지는 순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선언되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을 이를테면은 고요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내용과 같이 이제 고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성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피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어떤 장면에 성소에 나갑니다. 그럴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향을 가지고 나가고 그 향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반시간쯤이 이렇게 고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비밀을 공개했을 때의 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이 드러나는 그 고요,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연속국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이를테면 죄가 심판이 중해서 막 국문하고 있어요. 그냥 달구어지는 그런 그 쇠로 막 사람들을 달구할 때 막 뇌마디에 비명이 솟아나고 피비린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친히 임금이 국문장에 나타나서 본인이 재판하겠다 이렇게 할 때 많은 대소신료들이 서 있고 죄인은 오라에 이렇게 묶여 있고 비명소리 모든 막 이렇게 뭡니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기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임금이 도착할 때 그냥 옵니까? 뭔가 소리가 나기를 주상 전하 납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모든 하던 일들을 다 놓고 이제 임금이 도착하는 내용들을 했을 때
그 상태에 잠깐 정막이 흐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죠. 드디어 이제는 정말로 억울한 모든 문제를 직접 임금한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진짜 반역죄를 짓다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반역을 했던 거, 이런 나름대로 회개의 시간도 갖춰질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제가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 그런 방법들을 가끔씩 진행을 합니다. 잘못하면 혼내야죠.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을 부를 때 얘들아 이리 와, 앉아봐. 그러면은 벌써 아이들은 얼굴 속에 긴장감이 탁 돕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말 없이 잠깐 있게 되면은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스치는 내용은 드디어 내가 잘못한 것을 들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은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내가 진작에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말 걸 그랬어. 이렇게 뭔가 잘못을 뉘우치는 그 시간이 벌써 얘기도 안 했는데 잠깐 정적이 흐르는 그 가운데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또 하나 내용은 정말 잘못은 안 했지만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기억을 더듬으면서 잘못하고 혼날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요하다 하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기 직전에 그런 고요를 통해서 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믿는 믿음을 더욱더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신앙에 성숙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그런 일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시간, 이 내용이 바로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했다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2절 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7 천사가 서 있어요. 근데 7 천사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졌습니까? 7 나팔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구약 맥락에서 나팔을 가졌다 하는 그 내용은 나팔을 불 때 어느 때 나팔을 부냐, 그 얘기는요 국가에 큰 재난이 있을 때, 또한 전쟁이 있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팔을 불어요. 물론 민수기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집할 때나,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나,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팔을 불었다는 것, 나팔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24장 31절 나팔 불렀다, 그 얘기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함으로 나타나는 그 종말론적인 그 그림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8장 3절에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8장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은, 아니 최종적인 종말을 하나님의 직접 임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신기하게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근데 그 내용이 무언지를 설명하고 있기를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향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 뭐 천주교 이렇게 신부들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금향로 이렇게 불 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 봤죠? 그러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을 피워요. 그리고 성소에 가득 향을 이렇게 태우게 되면은 그 향을 우리 주님께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은 바로 내용으로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가득 찬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향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뒤에 8장 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4절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청도와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 하는지라?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모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심판의 중요한 요소랍니다. 시작. 그럼요. 기도는 대재앙, 대심판 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서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5장 8절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딱 위임을 받았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검은 고를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금대접을 가지고 각각 검은 고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에 금대접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해서 그 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다른 말로 향으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찬양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무엇일까? 그 내용을 6장 9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9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장 9절 내용을 봤더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랴 하나이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피의 값을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괴롭갈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세요라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로 밥을 되게 죽이는 그런 억울한 죽음 때문에 하나님, 죄 없이 죽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주님은 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기서 순교자들이라는 내용은 1차적으로는 실제 말씀과 기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바로 신실한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그러한 허물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순교적 광경이 우리들에게 안 나타나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따라서 목배임을 당한 자도 순교자지만 저와 여러분 옛 자아가 이미 죽은 자도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한성질해요. 저도 욕심 많아요. 그러나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욕심을 죽이고 한성질 죽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배임을 당한 그런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들의 옛 자아가 죽은 것도 죽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들 가운데 놓여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어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검은고로 찬양을 하지만, 때로는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에 기도했던 그 내용, 향이 바로 성도 뭡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손에 놓여있던 그 기도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제단 앞에 놓여있던 순교자들의 기도의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냐 그 말이죠. 6장 11절 내용을 봤더니 아직 잠깐 동안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들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아직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어떤 내용. 그런데 오늘 8장 5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기도가 6장 10절에 아직 기도의 내용만 있을 뿐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8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 기도가 들려져 있고 4장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내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내용은 최종적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갔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올라갔다. 그래서 히브리어 내용으로 본다면 올라, 이것이 번제라는 뜻이에요. 올라. 그래서 기도는 한자로 보면은 빌기, 그리고 또 기도할 도, 빌도, 빌고 비는 것이 한자적 용어로 기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기도는 그런 샤머니즘, 그리고 불교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빌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올라, 번제에서 나오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번제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먼저 제물을 드릴 때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모든 사지를 동강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가지고 정한 물에다 씻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번제물을 모아서 불로 태웠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향을 흠향 이렇게 받으시고 냄새를 받으시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빌고 비는 내용이 아니라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모든 육신에 부패한 그런 죄의 습성을 다 죽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적 기도하면 안 되고 샤머니즘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쫙 올려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요. 그런데 5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5절 아주 중요합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 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뭐예요? 그 향로를 제단에다 팍 이렇게 쏟아요. 담아다가. 그래서 땅에다가 쏟아요. 자, 땅에다 쏟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성도들에게는 땅에 쏟았다 그 얘기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기도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세기 그 당시의 내용으로 살펴봐요.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의 권력, 황제가 주요, 황제가 신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황제가 하나님이고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증거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무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뭡니까? 기도뿐이 없잖아요. 죄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사도 요한도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증언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그냥 환란의 환경이 놓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요한이 그렇게 기도 들었을 때 확 들어줬을까요? 계시록상에 보이는가요? 죽어갔던 그런 막 사자밥이 되면서 막 이곳 저곳에서 주님 속으로 주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막 사자 입이 싹 떠나가 버리고 불이 그 죽음에서 떠나가 버리던가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는 했으나 죽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걸로 세상은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서 금향로에 담아다가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사람은 죽어도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없어져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원합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고 내가 기도했을 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줄 때도 있지만 평생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모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남아있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일곱째 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가 쏟아졌을 때 제단에서 그 음성 언제 우리를 갚아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갚아주는 시기가 지금 7번째 인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기도자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 한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 같고 세계를 미국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기도자의 기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주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이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있다 그 말이에요. 별로 안 믿어지는가?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세요. 기도자가 능력자입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뭐 하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가 딱 땅에 쏟아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4가지로 나타나죠. 첫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 참 내용을 보면 고요했다, 향을 가졌다, 그리고 땅에 쏟았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 내용이 글로 보면 참 이게 뭔가 안 맞은 느낌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 4가지 내용은 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다. 시작. 그럼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연현상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친히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역사상에 개입하는 장면이 바로 번개, 음성 그리고 우리의 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맥락에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시적 임재, 또 하나는 종말론적 임재,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시적 임재라 함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역사상에 개입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을 임재, 바로 상시적인 임재, 이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 임재, 이 내용은 마지막 종말론적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8장 5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응답되지는 이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지는 종말론적 임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 9절, 그리고 특히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번개와 음성과 나팔 소리와 큰 우레소리가 나타나고 막 산 자체가 진동하고 불길이 쏘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종말론적 임재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상시적 임재로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기도할 때도 나타나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군데만 우리 찾아볼 건데 시편 18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상시적 임재예요. 자, 시편 18절 18편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18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신 자시요 쭉 설명하고 있고, 3절에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잘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로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 얘기는 4절 5절 보면은 앞으로 봐도 죽음의 환경, 뒤로 봐도 죽음의 환경,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니 6절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고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 성소에서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가 인함이로라. 자,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강림하셨다. 그 얘기는 나타나는 것은 땅이 막 진동하고, 요건 지진이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은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2절 내용을 보면은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고, 13절 뇌성을 발하고 음성을 내고 우박과 술이 내리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어디냐?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18편 이 배경이 실제 어디에 이루어지냐면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자, 우리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여기는 아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왜 구원했느냐? 다윗이 모든 대적과 사울의 모든 소원에서 구원받았을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2절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짱이에요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다윗이 워낙 감성이 풍부하니까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바이,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왜? 구원해 줬기는.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인인 사울 왕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계속 죽이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평생 자기 아들한테도 또 이렇게 쫓기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대적, 그랬으니까 많은 대적이 있고 사울의 손에서 날마다 죽음의 환경이요. 이리 봐도 죽음, 저리 봐도 죽음. 도대체 살아날 어떤 조건을 발견하지 못할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면 뭐가 있겠어요? 기도뿐이 없어요. 주여, 이 환난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4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5절 6절 내용을 봤더니 사망의 멸결,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사방팔방에 다 죽음의 환경뿐이 없구나. 살아날 방법이 도대체 없구나. 그러면은 할 일이 뭔가. 4절 7절 내용을 봤더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그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8절 시작. 네, 하나님의 진노가 막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사형제를 낳습니다. 근데 제가 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형들은 형이 있는 사람은 별로 안 건드려. 형이 없는 애들이 밥이라.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안 가면은 여기 왜 이렇게 천천히 와 하고 한 대 때리고 그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 때려요? 하다가 달라들다가 정 안 되면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저희 집으로 가요. 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엄마!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 주님, 아니 우리 어머니는 밥에서 밥 짓다가 부지깽이 들고 어떤 놈이야! 오고 오는데 그냥 오겠어요? 그냥 막 쿵쿵하고 뛰어오겠어요? 아니 지금 이 내용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이란 게, 누가 내 아들 다윗을 건드렸어? 근데 그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니까 그냥 살짝만 오도 괜찮은데 너무 빨리 오니까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위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위경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직접 강림하시는 장면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짱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시인이에요. 그래서 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참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구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이 번개, 음성, 지진, 우레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그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그 세력은 그날 초상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구약 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볼게요.
신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진행하는데 한 지역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여인이 와가지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와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계속 아뢰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외면하고 가는데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인이 너무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신이 내리니까 그들은 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귀신인데 귀신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너무나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그 여인 앞에 복채를 들고 다 줄을 서. 그러니 여인은 그 자체가 사업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되는 집주인이 와갖고는 사도 바울한테 동네 조폭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저거 잡아라. 그렇게 하고는 얼마나 때렸더니 그냥 엉덩이가 막 그냥 벌겋게 되고 피도 나고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 자,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안을 만나니 그 점으로 주인을 크게 뭐하는 자다? 이익을 주는 자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귀신한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래 뭐예요? 즉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한테 끌고 갖고는 이제 혼내요. 그래서 23절 많이 친 후에 고개다가 가두고 간수들한테 분분 단단히 지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인들이 그랬더니 26절 이에 갑자기 큰 뭐가 났어요? 네, 저를 좀 보세요. 여기서 봤더니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때문에 죄도 없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여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 가지고는 그 자리에 왔다 라는 내용은 없어도 뭐가 임해요? 지진이 임한. 그러면 이것을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누가 왔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그곳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자연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8장 이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되지는 최종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때 당시에 정말로 억울하게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죽었어요. 기도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귀하게 여기셔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땅에 쏟았을 때 최종적인 구원이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은 이미 멸망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 상달되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엄청난 최종적인 심판에 우리 주님은 기도를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저도 여러분도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우리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하나도 외면하시지 않고 뭐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를 불러싸우며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니 의지할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주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왜 불러요? 엄마! 왜 불러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급하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안 오니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뭐한 것 같이 되게? 나의 손이 드는 것이 저녁에 뭐 하는 것 같이?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 5절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러니까 내 기도가 분향함같이 내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이것은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기도나 나의 손 드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싸움에 가는데 진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잖아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 얘기는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꽝이야.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근데 분향하는 것과 저녁 제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단에 향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은 기도로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향으로 가득 채울 때 번제를, 이것을 상번제라고 그래요.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또 제사를 드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 해서 상번제, 이 내용을 해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향을 피우는 거고 똑같은데 그 향이 뭐냐? 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기도가 분향한 것 같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까지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용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향은 기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옆에 분한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시작. 야, 다윗의 영성 대단합니다. 이거 보고 반해요, 반해.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 혹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게다가 혹 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냥 확 나와갖고는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누구예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드린 것처럼 제사 드린 것처럼 그대로 인정을 해주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혹시 모를 원망 불평이 나올까 봐 그 다음에는 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너 나오면 혼나? 불평하지 마도록. 저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안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가 봐,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게 되시면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시인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시작. 그것도 안 되니까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시편 39편 1절에는 아예 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주세요. 뭐라고요? 오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기도를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죽어도 뭐는 남는다? 기도는 남는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는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불신자에게는 이런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바로 응답을 누리는 지혜자의 축복자로 살아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막 저주, 불평,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다윗은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내 기도가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내 기도가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 당시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 사람들은 죽었으나 그 기도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기도가 큰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그런 환경도 놓여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그런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